성도 여러분, Smarter Planet이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Smarter Planet. 이 슬로건은 2008년 IBM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것에 사운을 걸며 제시했던 슬로건입니다. 지금이야 AI, 즉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 분야는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공상의 세계로 여겨졌습니다. 인공지능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발전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십 년, 아니 십수년 내에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등장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구는 IBM의 슬로건처럼 Smarter Planet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에 관한 장밋빛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점점 스마트해져 가는 것과는 별개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는 그 어떤 과학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이 스마트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영적 문제에 관해서는 점점 더 어리석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이 지구를 스마트 플래닛으로 만들어 간다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의 양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양을 치던 유목민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 어디서든 쉽게 양들을 볼 수 있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왜 굳이 양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개나 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자로 비유하면 훨씬 멋있을 텐데 사자가 아닌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이란 가축은 참으로 신기한 가축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사물을 분간하는 능력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면 어디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몸의 어느 부분이 간지러우면 나무나 돌에 간지러운 부분을 비비는데 얼마나 미련하면 피가 흐르는데도 계속 비벼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으면서 고집이 무진장 센, 살아남는 것이 용한 가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말을 전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목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양에겐 방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역시 어리석고 고집세고 아무런 방어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성도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양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맹수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사납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점점 똑똑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똑똑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똑똑해져 가는 것이 정말 맞기는 맞냐는 거예요. 죄와 구원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져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이 똑똑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이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뻔합니다. 목자가 필요 없게 돼요. 굳이 목자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사나운 맹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자기 앞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어도 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급진전 발달함으로 인해 이전에는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으로 여겼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광활한 우주를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을 속속들이 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만 줄기세포니 뭐니 해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인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인권을 신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신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무리 성경적 진리라 하더라도 그 진리가 인권을 침해하면 세상법은 성경적 진리가 아닌 인권을 더 존중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반하는 동성애 결혼,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되었고 앞으로 합법화될 나라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점점
스마트해가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세상의 풍조이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이런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성도들, 예전 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연주회나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설교를 감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도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뛰어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정신 차려서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똑똑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일들을 성경적인 논리로 탁월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학위 한두 개를 가지지 않은 목사님들 천연기념물로 취급할 정도로 목사 세계에서도 학위가 넘쳐납니다.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보면 세상에 똑똑한 분들이 모두 다 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밤새 공부하고 준비하시지 않으면, 주님, 그 말씀은 교리에 전혀 맞지 않는데요, 그 말씀은 이러이러해서 틀린데요 라고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책 잡히실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모습 그대로 나사렛 깡촌에 사투리를 걸쭉하게 내뱉으시며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자기 소견과 주장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논리적 세련함을 갖춘 이 시대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과연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냄새나는 주님을 껴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양만큼 어리석은 가축도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저런 동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알고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양이어야말로 역설적이기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아닐까요? 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보단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스마트해가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똑똑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본문의 앞장인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늘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조항을 어기고 맹인의 눈을 고쳤으니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알듯 말듯 저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와 같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 바리새인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이고 이런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저들을 회복하려고 저들을 인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날 삭군이지 않느냐? 더 나아가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고 강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것을 오히려 책 잡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소개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누굽니까? 목자는 더럽고 냄새나고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들판에 내버려 둔 채 자기 자신은 깨끗한 옷을 입고 향수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설사 어떤 이유로 근사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근사한 옷을 버릴까 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양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것 상관하지 않고 곧바로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양들의 상태를 살펴볼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새 박사로 잘 알려진 윤무부 교수님의 조류학을 수강했었는데 토요일마다 가깝게는 한강 밤섬, 멀게는 강화도로 야생 조류를 관찰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 실습이 있는 날이면 윤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전날 샤워하지 말고 아침에도 세수하지 말고 양치질도 하지 말고 나와라. 여학생들은 화장품 바를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거짓골하고 나타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선 새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최대한 자연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화장품이나 향수를 바르고 가면 새들은 귀신같이 알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아닌 자기들의 냄새가 많이 나는 목자를 편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양들 입장으로는 당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더럽기 때문에 행여 그 죄악으로 인해 당신의 거룩한 신성이 더럽히실까 봐 우리를 멀리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백합화보다 더 향내나는 하늘의 향기를 지니신 주님이 죄 구렁텅이에 뒹굴어서 역겨운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보듬으시면서
향기 대신 죄의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될까 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이 더럽혀지든 하늘의 향기가 역겨운 냄새로 대체되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한 품 안으로 꼭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냄새 나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더럽고 냄새 나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존귀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단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인간의 죄악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구간 말 밥통에 누이셨고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혹여나 맹수들이 들이닥쳐 양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냄새나는 양 무리 틈에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날밤을 새는 선한 목자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스마트해서 내 앞가름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주님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4절과 5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타인이 부르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스마트해져 가는 세상, 우리 역시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도 구분 못하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아닌 사망의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고 내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